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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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믿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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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믿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다시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
펴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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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네. 주님의 인내를 배우길 원합니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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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네. 고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오실 줄을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의 찬양 성령이여 강림하사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요, 천국에서 상급을 온전하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요즘에 드라마에서 많이 제목화되고 많이 천국을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총무원장님이신 불교교회의 가장 큰 직책을 가졌던 분이 한 암자에서 돌을 닦다가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가 보여준 여러 가지 유서들이 그의 자살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왜 자결을 했는가? 그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 그리고 불교의 교리 중에 하나는요, 스님이 되어서 속세를 떠나 산 깊은 곳에 가서 무건수행, 고기를 멀리하고 자기의 삶을 자연과 함께 하면서 돌을 닦으면 불교의 교리 가운데는 중생들보다 더 좋은 곳에 극락의 열반에 이른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결을 한 것입니다. 자결.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그 정치인들이 모인 후원회의 출판 기념회에 다녀왔습니다. 유력한 정치인들입니다. 그 안에는 대통령의 손과 발이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었던 중요한 참모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도하러 가고 단순히 예전에 기독교 목사님들이 독재자에게, 군인들에게 그냥 축복 기도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부추겼던 목회자로 서기를 원하지 않았고, 저는 연소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그들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조선시대로 치면 풍비박산,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 났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전직 법무부 장관께서 서울대 로스쿨의 천재 교수, 법대, 우리나라의 법대 젊은 교수 중에는 UC 버클리를 박사를 받고, 법학 박사를 받고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는 아주 젊은 분이죠.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본인을. 그러시냐고. 우리 의원님은 풍비박사님이면 저희 집안은 지금 멸문지화라고. 멸문지화. 서로를 이렇게 농을 하면서 진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전에 패족이 되고 귀향을 가고 정권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암살당하고 인생이 비참하죠, 조선시대로 치면.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팽창되고 있고 어떠한 재기를 노리고 있고 그들이 가진 어떠한 이 세계관으로 영혼들을, 사람들을 영향력 있게 선동하려 하는가, 그걸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질문도 했습니다. 사담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그 이념의 한 축이죠. 그분들은 또 다른 한 이념의 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두 이념이 극에 달하면서 싸우고 있지만
그들이 가진 이 가치와 영향력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즉 풍비박산 멸문지화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이들에게, 영적인 아비가 된 우리들이 가르쳐야 할 것도 있고요, 바로 보여줘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그 핵심의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의 상급입니다. 인내의 상급.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아직 풀러의 신학대학원에 이 목회학 박사 과정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청교도 영성에 대한 청교도인들의 중요한 책과 그들의 사상을 공부를 하면서 리포트를 쓰는 것이, 학기 말 소논문을 쓰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엔 다 쓰고, 그거 쓴 것도 뭐 제 글이 아니라 그동안 그 청교도인들을 연구했던 교수님들의 그 페이퍼를 이제 추리고 제 생각을 좀 넣었죠. 그리고 격려를 받았어요. 탁월하게 잘 썼다고. 탁월하게 잘 썼다.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로운 마음의 감각이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예수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새로운 마음이 이 안에서 싹 트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다. 그것을 예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감각이 시작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인내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삶을, 인생을 인내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해석자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갔잖아요. 벽난로. 그런데 이 벽난로의 난로의 불길이 아주 뜨겁게 막 타오르고 있었어. 근데 누군가 그 옆에서 이 불이 못마땅했나 봐요. 그래서 이 불을 끄려고 거기에다 물을 확 부었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완전히 사그러지지 않고 다시 타오르는 거 있죠. 자,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벽난로 뒤로 돌아가서 가보니까 그 뒤에서 어떤 분이, 어떤 남자가 기름통을 한 통을 들고 그 모닥불, 이 벽난로에게 싹싹 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우리 크리스천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이게 정말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인터프리터, 해석자라는 이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붓고 있는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고 이 난로의 반대편에서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계신 분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역사 이래로 1000년간 유일한 제국이에요. 우리 시진핑 이 주석이 폐하가 되고 싶어 해요. 황제가 되고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 술수를 다해서 중국을 완전한 공산주의 체제에서 전 세계를 1대1로라는 정책으로 중국부터 아프리카까지, 중국부터 중동에서 동남아에서 유럽까지 모든 편의 무역, 경제, 문화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한 거예요. 누가 한 것처럼요?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들이 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이 과연 로마처럼 1000년이 갈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가 어마어마합니다. 로마 제국이 1000년간 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사그러지게 하려고 갖은 모략과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수도 없이 잡아다가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수님 당시에 거기 사자밥이 되게 있던 그 살육의 현장 콜로세움을 딱 한 번 가봤어요. 근데 그 겉에서 보는데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콜로세움 경기장, 로마의 한복판에 있는 그 콜로세움 경기장을 뚫어지게 보고 가서 비벼도 보고 가서 안아도 보고 뚜렷하게 보려고 했어요. 뭘 보고 싶었냐면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과 그 12제자들을 순교를 시키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 아우구스토 황제, 그 칼리큘라 황제들, 그 황제들의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인 그 핏자국이 그 돌에 아직도 묻어 있지 않았을까? 사실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은혜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기름을 부으면 마음에서 시작된 은혜의 사역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120년 전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들이 성령 대망회를 했어요. 무슨 찬양으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1시간씩 부르면서 성전이 떠나가라고 박수를 치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 존 번연의 마음으로 했어요. 이 벽난로에 타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어.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은혜의 한반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그때 우리 한국 땅에는 마약이 없었어요. 마약이 없었어요. 프로토콜, 대마초, 대마 지금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해. 그때는요, 성령을 대망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마약이 아니라 충만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도배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이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이에요. Anointed One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기름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는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고요,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기름을 부은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삼중직을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메시아로서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기름 부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자 기름 붓는 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기름을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오래전부터 성경을 암송했던 것을 제가 고집을 가지고 어떻게 쓰든 성경을 외우게 해야 된다. 그래서 랩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외워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종 들었던 한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익히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조남은 윤석전 목사님이에요. 윤석전 목사님이 국내 선교회를 통해서 2,5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암송을 하면 할 수 없이 순위를 해서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을 풀겠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소식을 공문으로 받고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제가 낭독한 걸 틀어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귀신의 사탄의 능력을 휘어잡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을 외우고 계속 읽고 암송하면 평생 마귀에게 눌림받지 않고 마귀를 예수님과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윤석전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저도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은 이제 우리를 돕고자 기름 붓는 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조한 번역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하다라고 예수님께 항복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다시 예화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분이 가진 정치 이념과 그분이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다고 하는 분이 누구였냐면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 장관입니다. 조국 장관. 여러분, 이 조국 장관은 제가 보기에도 남성적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서울대 법대에서도 최고의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날 기회를 그동안 좀 보다가 이번에 만나면서 옆에 가서 선배님 그랬어요. 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UC 버클리 익스 공대 다니고 있는 제 아들이 선배님과 같은
동문이네요.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그렇게 다리 좀 숙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선배님 고생하시는데 감사하고요. 좋은 정치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그 용기가 났는가 제가 주머니에서 다 그래서 제 명함을 드렸어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유튜브에 제 영상이 많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드렸어요. 제 마음은 훌륭한 인간일지라도 복음으로 사로잡혀서 복음의 능력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나이가 되어서 더 크고 좋은 일을 꼭 해주시기를 응원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귀 쓰시는 종이었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인내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복음을 3번이나 전했어요. 도처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선교의 사명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의 중심에는 기름을 붓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인생을 주장했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의 사역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안에 담겨진 은혜를 보존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정케 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비로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 바로 모든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과,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마귀의 역사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기름을 받으셨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은혜의 사역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열심히 기름을 붓는 사역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의 삶을 준비해서 한 영혼을 잘 케어해야 돼. 한 영혼을 잘 케어하는 것이 국가를 세우는 길임, 가정을 세우는 길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붓듯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마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알아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영적인 아기여우니 영적인 아비로서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을 의지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국의 인내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그러한 해석자의 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갈무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마음, 감각, 새로운 마음의 감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